요즘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8명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성 피로가 뭡니까?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게 만성 피로입니다. 그래서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잘 움직여야 된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맞지만 잘 움직이는 게 더 잘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짧게라도 산책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낮잠을 자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좋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피로감을 느끼면 당연히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잠을 충분히 잘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여서 기쁨과 활력을 재충전하는 것, 이게 이제 잘 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도 그와 같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동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 기쁨과 활력을 재충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입니다. 영적 재충전과 회복을 위해 세상 일을 멈추고 능동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주님 안에 나를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앞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시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자유케 하심으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문제 삼았죠. 왜 이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비판한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교의 형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종교의 형식을 극복하고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을 신문합니다. 또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신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부터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신문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들을 신문했던 걸까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까지 맹인과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계속해서 신문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율법적으로 규정하고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은 잘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안식일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마 텃밭 가꾸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텃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 둘레에 울타리를 쳐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를 친 텃밭에서 무엇을 가꾸는 게 본질입니까? 텃밭에서 씨앗을 심고 이 작물을 재배하는 게 본질입니까? 아니면 그 텃밭에 쳐놓은 울타리를 먼지 닦고 광내는 게 본질입니까? 뭐가 본질이죠? 텃밭에서 농사 짓는 게 본질이죠. 땅을 갈고 일구고 뭐 상추도 수확하고 오이도 수확하고 하는 게 내가 텃밭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맨날 텃밭에 가서 농사는 안 짓고 울타리에 먼지 닦고 광내고 뭐 기름칠하고 울타리만 가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텃밭에 왜 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울타리만 남은 빈 땅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며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습니까?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이 자란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 내가 예배의 형식을 갖췄다 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평가만 하고 있으면 아직 종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 형식 가운데 담겨 있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묵상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미가 6장에 보면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천천히나 만만에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교회 왔다,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다, 오늘도 내가 봉사했다, 우리가 그런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예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예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죠. 체면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봉사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봉사, 그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가운데 주님 뜻을 분별하여 내 삶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과 모양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안식 가운데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 신문하는데, 그의 부모는 아들이 맹인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사실 부모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출교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제외당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 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려움은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상황들이 많이 있죠.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승진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일을 해야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쉬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안 오고 공부하면 최소 2-3시간을 더 공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부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성적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압도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한 병에 걸리면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큰 수술을 앞두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심되고 편해지려면 어떤 의사에게 내 수술을 부탁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갓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새내기 의사에게 내 수술을 맡아달라고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해오면서 수많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한 그런 의사에게 내 수술을 부탁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당연히 2번이죠. 예. 당연히 경험 많은 의사에게 내 수술을 부탁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내 수술을 위탁하려면 그런 인정받는 의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의사가 내 수술을 해준다고 해도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사그라드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을 그들이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내가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요셉은 해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들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그의 인생을 귀하게 복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노예가 된 것처럼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모두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굉장히 이제 무섭고 스릴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360도를 도는 롤러코스터라든지 공중에서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는 자이로 드롭 같은, 데이트할 때 다 한 번씩 타시죠? 안 타십니까?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타기 전에 굉장히 무섭고 긴장됩니다. 내가 괜히 탄다 했나? 지금이라도 이 줄에서 돌아갈까? 그런데도요, 참고 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타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보다 타고 나서 느낄 재미와 후련함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부, 성적, 친구 관계, 사회생활, 그런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는 것,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것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 그 가운데 부어주실 위로와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이 일만 잘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되면 다른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배와 멀어지고 무슨 일만 잘 되면 가장 먼저 예배를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귀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만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만심을 극복해야 우리는 안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신문하자 27절에서 맹인이었던 자가 왜 나를 다시 부르느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28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만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안식일에도 예수님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믿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적이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만심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배울 수 없습니다. 대학 입시에 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보통 재수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독학으로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학으로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위험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자만심입니다. 고3 때 자기가 한번 열심히 수능을 준비해 봤기 때문에 재수 준비는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 공부에 올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배우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보고 넘어간답니다. 그러다가 작년 수능에서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가 즐비하다 하는데요. 또 재수학원에 들어가면 강사들이 멘탈 관리를 해줍니다. 긴장하고 열심히 하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강사들이 막 야단도 쳐주면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런데 독학하는 학생들은 옆에서 지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가 한번 멘탈이 흔들리면 다시 마음을 잡기가 어려워서 결국 이 재수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만심 가운데 이런 재수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능을 두 번째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라고 대충 넘어가는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라고 대충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질 때까지 부모가 거듭해서 가르치고 훈육하듯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이라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두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지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십계명 말씀을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녀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세대를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 아는 내용이다, 몇 번 들어본 말씀이다,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며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독학으로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옆에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 당회와 교역자의 지도를 가볍게 여기고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자만심에 차서 지도와
또 조언들, 권면들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도 배우고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일에 동력하면서 자신이 뭔가 나름대로 특별한 인생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는 돈 못 쓴다, 다 내 허락 받고 돈 써라, 그게 또 뭔가 하나의 권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귀는 아마 그런 자만심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제자였다면 마귀가 예수님 팔아라 해도 거절했겠죠. 나는 절대 예수님 못 판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을 못 한다. 겸손한 제자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만심에 빠져 있으니까 마귀가 이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라고. 너 정도 돼야 그 일을 감당하지, 제자들 중에 누가 하겠냐고. 가룟 유다, 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만심을 살살 건드리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묶였습니다.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자만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안식 가운데 자유와 회복의 귀한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